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배척 당하심에 대한 주님의 반응, 주님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0장을 마치고 오늘 이제 11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 주님의 모든 사역이 배척을 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할 때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의 사역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쉽게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이 마귀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주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배척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선두자였던 침례 요한의 사역도 결국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결국 주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과 많은 도시에서 반대, 배척받는 것이 나타나고, 또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12제자를 보내셨는데 주님의 12제자들 역시 그들의 사역이 배척당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의 배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은 아주 귀한 엘리야가로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회개의 침례를 강력하게 증거했죠. 근데 성경에 여기 11장에 보면 그가 이제는 감옥에 투옥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1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강력하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한 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줬죠. 그의 사역이 강력하게 증거됐는데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 투옥된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반대했다는 것, 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사실 알다시피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침례 요한은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아마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분께서 나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그이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원래 사실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때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든가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그런 뜻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 확실하게 또 침례 물로 예수님을 침례 줄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를 증거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자기를 구출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소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걸 뭐 침례 요한이 의심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부추겨서 좀 이렇게 자극해서 예수님이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런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4절과 6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나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그 요한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서 당연하게 맹인이 소경이 본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경이 눈을 뜬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문둥병이 치료됐다, 우리 남한 장군,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은 일어나는데 뭐가 없어요? 소경이 구약에는 눈이 떴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신약에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런 것이 언급됩니다. 사실 눈이 뜬다는 것은 사실 육신적인 눈이 실제로 띄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복음의 첫 번째 역사는 사실 구약에 없었던 이제 신약에서 육신의 눈이 활짝 열려서, 다른 의미로는 영적인 눈이 첫 번째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영의 세계를 봐야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바로 맹인이 본다는 겁니다. 이 봐야지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서 활동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이 문둥병이죠. 우리 안에 거역성이 다 있죠. 실제로 문둥병이 치유됐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다 거역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거역성도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못 듣는 자가 들으면, 이것도 못 듣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전해져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요. 깨달아진다. 어떤 사람은 뭔 소리인지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잠만 오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냥 귀머거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있는 거역성도 치유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요즘에는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저는 처음에 목사님 말씀 듣고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랐다. 근데 요즘에 들린다. 그래서 요즘에 설교 들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뭐 제 말씀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나 2007년도나 8년도나 2010년도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비슷하다고. 옛날 2010년과 지금하고. 내가 지난번 말씀했어요. 복음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리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적으로 죽은 자,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활짝 살아나. 이것이 실제로 복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죽은 자들이 종종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에 의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어떤 사람이 가난할까? 어떤 사람이 가난할까? 돈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난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바로 가난한 자, 그동안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던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예수를 만날 때마다 바로 부유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이런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아까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침례 요한한테 내가 너를 감옥에서 꺼내지 않아도 그런 거로 시험에 들지 말라. 너는 천국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는 메시아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네가 메시아를 받고 그리스도를 받고 천국을 전했다면 이 땅에 연연하지 말라. 이 감옥에 있다가 설사 목배임을 당해도 너는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를 들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병을 안 고쳐줘도 시험 들면 안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직장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다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교구장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다른 재직 때문에, 지역장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도 시험 드는데 우리 때문에는 시험에 잘 들 수밖에 없지. 완전하신 주님 때문에도 시험에 드는 요한이 있는데 우리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부딪히고 사역하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험이나 실족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대로 하지만 그의 사역도, 주님의 사역도 배척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이렇게 높여주시죠. 그에 대한 참된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죠.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강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침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은 권세나 이런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똑바로 인정을 해줄 건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아주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고 세상 것을 취하는, 아주 세상의 권위를 취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9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 침례 요한이 최고의 뛰어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에스겔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봤고 그분을 증거했어요.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과 진짜 그분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게 크겠어요? 지금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예수님을 증거한 선자가 최고의 큰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바로 최고의 선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이 침례 요한은 직접 이분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바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침례 요한이 뛰어난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사역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례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여자가 낳은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이가 구약의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깊이 또 생각해 보면 재밌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무엇을 항상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바로 이분이 예수다.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자였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요. 우리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요, 지금 우리 천국 백성, 여러분과 우리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바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근데 이 천국 백성,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모시고 계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은 진짜 뛰어난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겁니다. 구약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요셉을 좋아해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천국 시대에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잠시 잠깐 있어요. 이 사람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하고 누가 커요? 우리가 천국에서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큰 사역에 보면 뭐 초기 사역이 있고 뭐 중기 사역이 있고 말기 사역인데 이 시대가 뭐예요? 말기 사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1500년경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도요, 우리보다는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아요.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뿐만 우리 안에 성령도 있고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란 오중 능력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제가 창조의 능력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고 초월할 수 있는 마귀를 이기는 초월의 능력도 있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사람 가운데 머리가 되는 능력도 우리 안에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1500년 유명한 많은 목사들,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부유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천국 시대, 마지막 천국 시대에 사는 것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부유함을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것은 교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또 오래 교회를 다닐 분들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듭난 영은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더 부유함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이 마지막 때에 계시되고 열려진 축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기뻐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침례 요한일지라도 천국에 있는 우리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와 계셔. 제가 종종 그러죠. 제 꿈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을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져야 돼요. 그분을 느껴야 돼요.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게, 그분과 연합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게 하는 게 내 꿈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가지고 부스러기예요. 진짜는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뛰어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나온 중에서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침례 요한보다 훨씬 큰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뛰어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큽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최고의 영성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구약의 말라기가 주님 오시기 전에 실제로 또 이 세상 재림할 때 엘리야를 보내준다 그랬는데 바로 이 사람이 첫 번째 엘리야다. 또 실제로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지만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대환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두 증인을 보내셔요. 그 두 증인이 우리가 그냥 성경을 해석해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영원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참 엘리야가 나타나서 많은 자들에게 격려해 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라, 융중표를 받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엘리야가 보낼 텐데 바로 이 침례 요한은 그 첫 번째 오는 엘리야고 바로 네가 엘리야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지요. 그래서 14절에 말하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배척받는 이 침례 요한을 이렇게 영적으로 또 잘 치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띄워주고 존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쭉 주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 선지자까지의 모든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선지자로 끝으로 구약은 끝나고 이제 새 신약, 새 언약이 시작된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에는 신약이라고 써 있죠. 구약, 신약. 또 성경은 새 언약, 복음으로 말리면. 그래서 구약은 계명이 밖에 있었지만 신약,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새기셨어요. 그 십계명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생명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님을 섬겨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적인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구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문자 글자를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새 언약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 예수를 영접할 때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을 주셨어요. 바로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바로 이제 요한까지 세대가 끝났고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됐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했는데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여러분도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 그 주옥 같은 말씀 그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병이 일어나 문득배 치유된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안 따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강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안 믿어집니까? 어둠의 영이 묻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내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들어야 돼요.
왜 자꾸만 성도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고 실족합니까? 어둠의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도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한 자에게 구하기를 기도하라. 이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시험 듭니다. 기도 안 하면 당연하게 악한 자에게 속습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도 시험 들고 실족 드는, 왜? 바로 어둠의 영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서 잘 속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사역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도시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죠. 특별히 16절과 17절 읽어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제 동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와서 강력하게 회개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침례 요한의 복음의 선두자가 강력하게 회개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자인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놀란 은혜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야, 우리가 은혜로 제사를 받다니, 죄인도 세리도 죽은 자들이 살아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기쁨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치유받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지도 않는 거예요. 회개해도 울지도 않고 은혜로 기쁨의 복음을 전해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 세대를 묘사하는 겁니다. 아마 이 세대도 마찬가지야. 그때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했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20절부터 쭉 보면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벳세다야, 이런 말은 해. 벳세다, 도시 이름을 막 불러줘요. 그 다음에 뭐 20절에는 고라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뭐 21절에 화했을 땐저 고라시나, 화했을 땐저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23절 보니까 가버나우마 이렇게 도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도시들이 예수의 사역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마 조금 마음이 섭섭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3절 읽어보니까 가버나우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날아간다니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왜 이 가버나움이, 왜 그들이 왜 이렇게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악한 것은요, 육신의 죄를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는 게 최고의 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가버나움이 예수의 권능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소돔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신의 죄를 짓고 타락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알고도 거부하는 것이 진짜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소돔보다 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뭐 죄를 지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것이 나쁘죠. 그럼 이것보다 더 나쁜 건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진짜 마지막 날에는 음부까지, 바닥까지 해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어쩐지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열려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도시에 대해서, 고라신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몇 가지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쭉 하시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오늘 제목에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게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읽어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셔요. 여기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누구한테 대답한 거예요? 누가 질문을 했을까요? 여기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대.
뭐라고? 천지의 주제시여. 주님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마 우리 주님께서 아마 이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죠.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이렇게 말해서 베세다야 화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했을진저, 아주 교만하고 자랑스럽고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시의 많은 인도자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에 대한 어떤 도시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마 뭐라고 하셨을까요? 종종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편과 아내는 맨날 하니까 우리 사모가 그래요.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자꾸만 남편과 아내만 얘기하냐, 이렇게 비유를 그렇게 드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 교회 안에서도 어떤 뭐 재직들이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분이 뭐 틀렸고 저분이 이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어떤 상대방과 다툴 때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 태도가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렇게 날 무시하는 태도로 말해? 이렇게 서로 말을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누가 있어요? 제3자가 한 분 계셔요. 그 제3자가 누구였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자꾸만 판단하고 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 돼? 안 되지? 그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말해? 이렇게 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를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너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냐?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를 반대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 보면 이렇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승귀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원래 여기서 그냥 감사하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찬양. 뭐 찬양이 감사죠 원래. 그래서 원래 원어에는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주님의 사역을 배척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너에게 심판이 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주님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원래 주님은 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오늘 앞에 접두가 있어 보여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배척을 받는 이 모든 것도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우리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배척하는 것을, 나를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찬양하고 내가 거기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을 주님이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를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지라도 그 전체적인 환경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순복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환경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특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지의 주제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좋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그 나쁜 것도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반대하는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하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반대와 핍박과 배척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죠. 막 반대하고 배척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어쩌든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를 환영하는 것을 넘어서 배척하는 것까지 기쁨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새벽 예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을 죽는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죽는 거, 어떤 환경을, 어려움을 받아들인 것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 꽃씨가 있으면요, 이 꽃씨 안에는 알다시피 이렇게 튤립 같은 꽃씨가 있는데, 꽃씨 안에는요, 거기에 어떤 색깔도 이미 DNA로 들어있고, 거기에 꽃의 모양, 색깔, 그 아름다움들이 다 꽃씨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꽃씨는 이렇게 심어져 갖고 나중에 이렇게 꽃을 활짝 필 때 그것이 뭐예요? 이 꽃의 최고의 뭐예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씨는 결국 이 꽃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땅에 묻혀야 돼요. 그래서 묻혀갖고 이 껍질이 터져갖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돼요. 그것은 나는 꽃씨가, 이 껍질 씨가 터져서 땅에 묻혀서 터지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이죠. 꽃씨로 볼 때는. 근데 죽음은 사실 끝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왜? 주님은 그 뒤에 부활이란 영광을 꽃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들어오는 이렇게 환경들, 우리를 배척하는, 반대하는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왜?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의 꽃이 피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감사한다면 어떤 것도 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의 승리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지의 주제이신 주권자이신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발책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참 어려운 말도 쓰셨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아들의 계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역시 또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연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은 혈육으로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보여져요.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진짜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거. 이 봐야지 알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는 거. 실제로 제가 이 신앙에서 영적 과정에서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는 영적 성장 단계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심겨진 예수의 생명이 잘 뿌리를 내서 마음에서 자라려면 이제 그를 맡고 있는 죄들을 처리도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처리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양심이 이렇게 죄책감과 죄의식이 지어져야지 뿌리가 잘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도 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육신이 보이게 되고, 우리 육신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 이런 영적인 과정이 쭉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게 되는데, 이런 영적 성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 쭉 가다 보면 사람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교회를 보게 돼요. 교회. 아, 이 교회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구나. 야, 교회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구나. 교회는 뭐 이런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거듭난 영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그냥 교회의 영광의 계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비밀이죠. 그리스도도 비밀이고 교회도 비밀인데 그것을 보여줘요. 근데 교회가 딱 보여지면 무엇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영적인 이러한 몸이구나. 실제로 제가 몸이 있잖아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큰 사람으로 이렇게 서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이게 뭐 피로 생명으로 다 연결돼 갖고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모든 성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구나. 그럴 때 하나됨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뭐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어도, 영적인 진리와 계시를 깨닫고 싶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눈을 열어주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삼아합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그냥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하늘나라도 보이고 다 믿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없으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얼마나 답답해. 안 믿어지니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뭘 줬어요? 국률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더욱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 때 요 에베소서를 읽다가 영광스러운 교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때부터 제 마음에 감동과 기쁨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라는 단어만 딱 들으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행복한지. 남들은 뭔 소리야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 계시가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그 젊을 때부터 마음속에 꿈이 뭐냐면 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게 내 삶의 목표예요. 그냥 뭐 청년 때부터 내가 어디 교회를 다녀도 거기서 충성된 작은 지체가 돼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하나의 작은 모습이 돼서 하나님께 기뻐드리라. 내가 다니는 우리 목사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교구장님을 섬겨서 영광 돌리겠다. 우리 재직들과 하나가 돼서 영광 돌리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네가 신학교로 가라 그래서 신학교로 가고. 그래서 이게 제 꿈이 아직까지도 이제 선교사를 간 목적도 다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줘야지. 모든 성도들이 한 생각을 갖고 한 마음을 갖고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사단을 처리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듭난 영에 대한 말씀을 막 전하고, 또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을 알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따라만 산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맞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계시를,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갖지 못하면 다 이렇게 떨어지죠. 보지는 못했으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이해도 안 가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이 본자들이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로 모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뭐 금요 찬양 오신 분들은 눈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나는 교회를 보았노라. 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참된 의미와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져요.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과 축복이 함께할 걸 확신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많은 유대 종교자들은요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또
종교적인 규정을 지키려고 아주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열심히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켜야지. 그 형식과 의식을 다 지켜내야지.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심을 하는 것이 지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성공이라는 게요, 잡히지 않는 신기루입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막상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성공을 잡아도요, 또 성공이란 그게 또 있어요. 또 그것을 잡으라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에서 성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평생 안식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성공이 뭐가 성공이야? 여러분들 대학생들, 요새 입시생들, 내가 그 대학교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꽃이 피는데 들어가 보세요. 또 시작이야. 내가 그 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학점 잘 받고 내 직장만 들어가면 직장 들어가 보시죠. 내가 아는 조카들도 그 좋은 삼통 들어갔다가 3년 있다 다 나오다가 재미없어요. 힘들어 죽겠어. 다시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나고 다른다 하겠다가 나오는 사람들 많아. 항상 성공을 애쓰는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종교적 열심히 내가 하나님 기쁘게 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어떤 누구도 만족이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혹시 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공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아야겠다.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열심과 믿음은 다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것이 지금 좀 안 믿어져서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주게 도와주셔서 다 보이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약에서 믿음과 은혜는 동격이에요. 무엇과 무엇이 동격이에요? 믿음과 은혜는 동격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축복하겠다, 이것은 뭐예요? 은혜하고 반대입니다. 반대. 그 틀린 거예요. 열심히 해서 하는 게. 믿음과 은혜는 동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자유와 축복과 안식이 있어요. 수고가 아닙니다. 안식과 자유와 가벼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가, 실 수 있는가?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사실 여기에 내 멍에를 메라, 사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 주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는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이것이 어려운 답이에요. 정확한 답은요, 주님의 멍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멍에예요.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관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렵게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살지 뭐,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면요, 그거만큼 쉬운 것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딱 결정하면 다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꾸만 돈을 모으고 남들께 인정받고 크게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데 자꾸만 뜻을 두면 점점점 안식과 어려움이 없어지죠. 안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주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뜻은 간단해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어찌하든 직장 사업을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성령심으로 승리해도 주십니다. 여기 그 앞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온유라는 뜻은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반대해도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누굴 나에게 좀 이렇게 날 거스리고 나를 좀 반대하면 반응을 확 하죠. 내가 날 죽이려 그래, 내가 그를 먼저 죽이겠어, 이런 의도가 마음에 다 그런 안 좋은 뜻들이 있어요. 근데 온유라는 것은 남들의 그런 반대에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부드러운 거죠. 견디는 거. 그런 의미가 사실 온유라는 뜻이 있고요. 겸손이라는 뜻은요, 진짜 어떤 상황에도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겸손한 체를 하죠. 그냥 모습은 겸손한데 속은 안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내 생각 자체, 마음 자체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진짜 높지 않아. 이런 몸에 그것이 딱 배면 사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마음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해도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고. 그럼 우리 삶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종종 요즘에 그런 얘기해요. 인생은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인생은 조금 가볍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벼우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지, 이렇게 조금만 가벼우면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뭐가 와요? 안식이 와요. 안식이 오면 평강이 있고요 거기에 행복이 옵니다. 그럴 때 참된 승리의 삶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주님의 사역도 배척을 받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도 배척을 받습니다. 12제자의 사역도 다 배척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남들이 다 환영할 거다, 이런 착각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영받을 땅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설사 우리가 배척을 받고 욕을 먹고 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저항하지 말고, 그래 이 모든 것도 나도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가 기쁨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그들을 사랑하고 좀 더 기도하고 그들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반대하는 자를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품길 바랍니다. 또 용서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침례 요한의 사역, 또 12제자의 사역조차도 많은 도시에서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은 이런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오니 그들에게도 구원과 은혜와 긍휼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